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일으켜 살리시는 사건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사건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소경을 치료하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경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또 저자들이 많이 기록한 것에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소경을 치료하심으로 그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삶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자, 이것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광의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는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진행이 되지만 점점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으로 길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8장에서 아주 길고 긴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마치고 성전을 떠나죠. 성전을 떠나서 가시다가 길에서 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질문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기 죄냐 부모 죄냐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선입견이자 또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맹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이런 고난이나 질병 또 이런 환난 이런 같은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닮아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게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질병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범죄까지 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경험하는 모든 이런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모두 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함이다 라고 보는 것은 자칫 큰 오해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욥이 당한 고난이 엄청난데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무서운 질병에도 걸리게 되지만 욥기를 읽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상황이 욥의 죄와는 범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특히 심각한 이런 질병이나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한 그 아기의 부모들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아기들이 그런 무서운 고통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을 적에 이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시대의 장애인들이나 또는 질병을 걸린 환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소외시켰을지 상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난해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3절 봅시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일단 유대인들이나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사람에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맹인으로 이미 태어난 그 결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아프지 않아도 될 사람을 아프게 만드시거나 불행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질병을 넣어서, 장애를 넣어서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불행과 질병들의 이런 증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지, 그러한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오늘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너희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도록 해라. 자, 훨씬 우리 마음에 쉽게 와닿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지, 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놓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맹인이 그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누가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밤이 되면 일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때가 낮을 때 빨리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5절 말씀 계속 볼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오늘 찬송할 때 영광의 빛 계속 그 빛에 대해서 찬송했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직접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이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즉,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기쁨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이 빛을 받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자, 그 다음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여러분 과연 누구를 상징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 소위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는 죄인들, 죄의 짐을 스스로 풀어내리지 못하는 그런 억압된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왜 말씀으로도 충분히 맹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죠? 죽은 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데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 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굳이 이상하리만치 이상한 회개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진흙을 모아서 흙을 모아서 그게 침을 뱉어서 이것을 이겨가지고 짓이겨가지고 이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정말 회개망측한 짓을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에게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회개망측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셔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흙을 눈에 붙인 채 실로암을 찾아가는 그 맹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 것 같습니까? 정상인들은 보기 힘들겠죠. 정말 여러분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 부모 때문에 저주받아서 저렇게 눈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을 맹인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인간 저리 가라 그러고 이렇게 소외감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눈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 눈에 진흙까지 침으로 발라서 짓이겨서 이 진흙을 눈에 발라놨으니 여러분 그 모양이 사람들 보기에 어떨까요? 한심하기도 하고 아우 저 저주받은 인생이 또 뭐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또 돌아다니네 손가락질하고 그렇겠죠, 그죠? 조롱을 당하기 정말 딱 좋은 광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사람 눈에 이렇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광경이 구약 성경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의 몸종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그 권세가 있는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보지도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잠그라 이런 오더만 내리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당장 저 인간을 죽여도 모자랄 판이죠. 그래서 저 엘리사가 나를 조롱한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엘리사를 소개시켜줬던 그 몸종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냥 어린아차는 그냥 돌아가려고 하냐고 한번 저분 말을 믿고 한번 해보자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고 괘씸했지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지시한 그대로 요단강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굽니다. 놀랍게도 7번 담그고 나올 때 그 문둥병이 나아서 깨끗한 아기 피부처럼 되었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가 즉 예수님이 하는 이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지금 보시는 거예요.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눈에 진흙 발랐다고 무슨 조롱을 하든지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뜻대로 행동하는가 예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비난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 순종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은 이 장면을 목격했죠.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굳이 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실로암 못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번역해서 그 뜻을 괄로 열고 기록했죠. 그 이 실로암이 무슨 뜻이었어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지금 보내심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보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맹인은 전혀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하셨지, 너 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는 없는데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로 했다는 거죠.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지금 무엇이 뭔가 축축한 게 발라지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고 실로암까지 어떻게 뭐 기어서 갔든지 누굴 따라갔든지 가서 그 말씀대로 씻었어요. 씻었더니 성경에 말씀하기를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왔더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직접 창조한 인간들에 의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시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잘 감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순종의 일을 다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바로 이 세상으로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듯이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결론을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사랑하셔서 진흙 바르고 다 하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맹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장애인들이나 질병에 걸린 자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다 분리시켜 버렸어요. 문둥병자 분리시키고 그죠? 다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맹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다 순종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맹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맹인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더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친척도 그러고 이웃들도 그러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쌍하다고 동정하기보다 어이구 이 저주받은 인생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저주를, 맨날 이런 소리 듣고 밖에 나가기 싫고 집안에만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 얼마나 그 인생이 보지도 못하는 어둠 속에서 더 영적으로 어두워졌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죄의 짐을,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던 인생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너의 죄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부모의 죄의 문제도 아니야 라는 말을 딱 듣자 이 맹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예수님께 그냥 끌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누군데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제 앞뒤가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막 이상한 짓 해서 진흙에 침을 막 뱉어서 눈에 막 붙이고, 그런 냄새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와, 이상한 냄새 나고 막 이상한 물질을 막 자기의 눈에 막 붙이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침이 섞인 진흙이었는데 그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것보다도 더 심한 것들도 내가 할 의향이, 그 마음이 지금 이 맹인 마음에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이 맹인의 마음을 열어서 어디까지요? 그 실로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야 실로암 쑥 뛰어가거나 하면 되지만 맹인은 어떻게 해요? 가려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막 더듬더듬해서 막 사람들은 막 뭐 붙였으니까 막 조롱하고 놀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지만 그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실로암까지 가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 가라는 거죠. 그 이 맹인이 그렇게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맹인이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다 받은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악한 마귀가 이 아담을 통해 짊어지게 한 죄의 짐을 우리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짐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 짐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짐을, 죄의 짐을 내려놓을 길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의 짐을 그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맹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실로암까지 겸손하게 나아가는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져야지, 낮아지면 사랑할 수 있고 낮아져야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 있으면요, 내가 높아지면요 절대로 못 섬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잘났고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배우자 못 섬겨요. 내가 낮아져야지 더 존경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낮아지면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실로암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까지 어떻게 기어서 갔든지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예수님 말대로 이것을 씻어요. 이 눈을 딱 씻자마자 평소와 다르게 밝은 빛이 확 들어온 거죠. 성경 말씀 보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경이 빛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도 진흙을 바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진흙이 뭘까요?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나를 낮추어 보고 비하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 눈에도 주님께서 진흙을 바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맹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진흙을 발라주셨다. 이거 분명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죠? 이런 생각 가지고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순종의 삶인 거예요. 무엇을 붙여주셨든지 간에 내 삶에 어떤 진흙을 붙여주셨든 간에 그게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걸 하고 가는 거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뜻까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 보세요. 실로암까지 가보시라고요. 가보시면 그곳에서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뜻이 바로 이거였네.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막 헷갈려 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맹인처럼 우리가 실로암까지 진흙을 붙인 채 겸손하게 낮아져서 실로암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 참고 인내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 그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건강한 교회가 좀 그렇게 서로의 자존심 다 좀 내려놓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으면 그 진흙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 일부러 더 아껴주고 일부러 더 배려해주고 일부러 좀 더 사랑해주고 섬겨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 자존심 못 내려놔서 남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 보면서 막 헐뜯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싸우고 막 갈라지고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 못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세상에서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못해서 교회는 망가지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진흙을 바르시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맹인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가서 그 광명을 찾게 되었잖아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거기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이런 진흙을 발라주실 때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참고 인내했어요. 겸손하게 낮아졌어요. 그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너 이렇게 된 것은 너 죄 때문이야 막 그러고요. 너 고아와 과부 안 돌봐서 이렇게 된 거야. 막 없는 죄를 막 덤티기를 세워서 욥을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흙을 바르시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맹인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가서 그 광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신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